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요. 16절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인데 그냥 성경을 펴주시고 그리고 앞을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뭐 순서적으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될 때 제일 먼저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편지가 많이 읽히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물론 성령님의 역사지만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서신들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신앙에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섰고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는, 그러나 그들에게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그 극단적인 재림 신앙, 주님이 그냥 곧 오신다, 뭐 당장 오실 것 같은 그런 그 잘못된 신앙, 어떤 극단주의에 빠져서 조금 그 신앙 생활 가운데서의 어떤 그 밸런스를 잃어버렸다고 할까? 근데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으면 혹은 은혜를 크게 받으면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칫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실수하는 부분들을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쭉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 다는 제가 100%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 제가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밸런스 있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무리 없이 살 수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세상 일이 시들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오는 것만 좋고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재밌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 세상 일에 만나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그냥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거기서 전도할 기회가 나온다니 교회나 예수 얘기가 나면 막 신이 나서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조금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믿습니다, 뭐 믿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에 숨어버리는, 믿음을 핑계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무질서하게 살고 절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영적인 생활이라고 해서 영만 중요하고 혼이나 육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그래야 건강한 삶이 되듯이 교회 생활 중요하지만 가정생활 또한 중요하고, 가정생활 중요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직장생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에 우리 모든 것을 아주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고 나니까 뭐 세상 일이 시들해지고 교회만 가고 싶고, 그죠? 기도하고 뭐 어떤 그런 구역 모임 같은 데 가면 너무 재밌고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재밌고 뭐 이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좀 됐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어느 성도님한테 편지를 받은 적, 상담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당신을 밝히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만나지는 않았고 전화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윤즉슨 뭐냐면 당신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직원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회사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분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게 골칫덩어리라.
누군지 얘기는 안 하니까 제가 이름은 몰라요. 근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온 건 좋은데 처음에 오니까 너무 기도도 잘하고, 정말 아침에 오면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경도 그냥 틈틈이 보고 이러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너무 한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어지죠. 근데 자기도 이제 믿는 사람이고 안수 집사인데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러다가 아주 정말 힘들게 정말 준비해서 슬그머니 얘기를 했대요. 조금 회사 일에 좀 열심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장님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막 이러는데, 마치 자기는 믿음 없는 사람 된 것 같고, 그 사람만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럼 너무너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러면서 내보낼 수도 없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 내보내자니 자기가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상담 편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성도님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이렇게 절제 없는, 이렇게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을 가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일들, 여러분, 이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제가 단기 선교 다닐 때 전에 제가 많이 했던 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좀 열악하잖아요, 그죠? 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믿습니다로 가니까, 우리 가면은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물을 잘 못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막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단기 선교까지 와가지고 그 정도 믿음도 없냐고 말이야, 막 싸잡아서.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지인들은 거기에 다 이게 적응이 돼 있고 면역이 생겨서 괜찮은데, 우리는 거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갈아 먹으면 배 아프듯이, 그 잘못하면 막 배탈 나고 막 설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믿습니다로 막. 젊었을 때는 됐는데 이게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면 성도님들 절대 물 못 먹게 하고, 막 수돗물도 못 먹게 하고요. 제가 가면은 밤에 양치할 때도 병물 쓰라고 막 이러죠. 병물값 차라리 돈 1, 2불 더 쓰는 게 낫지, 잘못해서 배탈 나면 이건 정말 낭패거든요. 모든 선교팀 다 망가지니까. 그리고 막 음식 나오면 막 야채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막 이래요. 저희 그때 한번 큰 혼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이스라엘 갔다가 우리 그때 한 60명 정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하루 전날 아마 뭘 잘못 먹었나 봐요. 한 3분의 1 정도 대장염이 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채더라고요. 야채는 괜찮은데 야채를 씻은 물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야채 안 먹은 사람들은 괜찮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었죠. 와서 막 여기 입원한 사람도 있었고, 막 병원에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무모한 거. 과거에 여러분 들어봄직한 그런 이제 예화인데, 아주 초대교회 때 뭐 실제인지 아닌지가 모르겠는데, 농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청년이 막 예수를 믿고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전도한답시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보라고 말이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독을 마셔도 나는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 보라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농약을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대요. 죽지요, 그렇게 하면요. 막 급류가 흐르는데 그냥 베드로도 부리를 걸었는데 나도 걷겠다고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모한 거죠, 신앙에.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이 미성숙하고 무모한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 과거에 많이 들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뭐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건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가족도 잘 돌봐야 된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를,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요, 어느 교회를 한 2주 동안 가서 책임 맡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디를 좀 가시는데 그 자리가 비었다고 좀 와서 좀 교회를 지켜달라고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던 분이에요. 왜냐면 일단 영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신령한 분, 쉽게 말하면 이런 분이에요.
일단 그분 앞에 가면 나는 작아져. 예, 아주 많이 작아져. 왜냐하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40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있죠. 예, 저는 40일까지는 안 해봤지만 내가 사흘을 40일처럼 해봤어요. 예, 원래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을 했거든요, 오래전에. 예, 근데 제가 사흘하고 그만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내내 밥 생각밖에 안 해. 그래서 이건 아닌 거 싶더라고. 왜냐면 주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주님 생각은 안 나고 밥 생각만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밥 먹고 주님 생각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는 밥 먹었더니 얼마나 예배도 잘 되고 찬송도 잘 되는지. 그런 사람이 40일을 3번 하신 분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딱 가서 제가 한 며칠을 딱 지나 보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딱 진단이 되던데요. 일단 사모님이 극심한 우울증 환자예요. 가족들은 이미 자제분들은 다 이 부모가 없어 내팽개쳐졌어. 이분이요 금식만 한 게 아니라 매일 밤 철야해, 매일 밤 교회 와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인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니까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남편한테,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면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매일 철야하는데, 매일 저녁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하고선 잠깐 들어서 한두 시간 자고 옷 갈아입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그렇지만 외롭죠. 완전히 자기는 과부 아닌 과부죠.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어, 아빠가 없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우울증이죠. 애들은요 너무 아프고, 교인들은 전부 아주 극단주의자만 있더라고요. 그냥요 죽기 아니면 살기 막 이런 거. 그 2주 동안에 그들을 위로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 굉장한 자기 열심은 있지만 신앙의 어떤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로구나. 초대교회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3주 만에 그 전도를 듣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깊이나 뿌리가 아직 없는, 열정은 좋아요, 그 순수성 좋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참고하시면서 또 각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극단적인 재림. 자,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하러 갈 때가 아니야 지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주님 오실 때 맞아야지, 괜히 잘못해서 일하다가 주님 못 맞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벌 필요도 없어 지금은요. 왜? 있는 거 좀 먹고 가진 거 좀 쓰다가 없으면 뭐 옆 사람 거 좀 쓰고 이렇게 쓰다가 주님 오면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뭐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도 있었던 얘기 제가 하나 드릴까요?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돈 거래는 안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어떤 빌려주기도 하고 뭐 꾸기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거의 사탄이 틈타요. 마귀가 틈타서 그거를 이용해서 두 사람 다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아마 교회 내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럼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줬나 봐요. 그런데 빌려주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꼬간 사람은 안 갚네. 매주 일마다 안 갚아. 근데 안 갚는데 그냥 조용히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냥 예배 때 보면 혼자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한단 말이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막 돈을 꿔준 사람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어느 날 얘기를 했나 봐요. 아유, 좀 집사님 나도 좀 힘든데 좀 그 돈 좀 돌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담은 얼마라도 우선 받으시라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집사님 괜찮다고 말해.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더욱더 하나님이 집사님 축복하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안 갚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받고 싶더래.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거는 정말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끝없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더라도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근세사까지 꼭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이랬고 날짜 정해놓고 다 때려치고 막 직장이고 집이고 다 때려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안 가고 게으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만 더 만든다는 거죠. 야기만 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6절 보세요. 6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본다면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명령하는데 맨 끝에 떠나라예요. 모든 형제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얘기는 아주 꼴도 보기 싫고 완전히 이거라 아니라 거리를 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상관하지 마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사귀다 보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물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면 잘하기 원하겠죠. 이건 한 가지 그냥 제가 팁을 드리는데, 교회 내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할 때 적어도 나보단 좀 나은 사람하고 노세요. 신앙이 나보다, 그래야 내가 닮아가요. 그래야 비슷해져요. 그래야 내 신앙이 점점점 올라갈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놀면 같이 놀아요. 아시겠죠? 자,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보여줬지 않니? 그 3주 동안에 아마 바울이 있으면서 또 바울과 함께한 그 형제들이 있으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본을요. 우리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 다 때려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요,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바빠져요. 예전에는 그냥 사회생활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머지 다 버리는 경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미성숙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가 뭐예요? 두 번째서,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신방 합내해가지고 이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저 집 가서 밥,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신방할 때 우리는 밥 안 먹습니다. 아주 선포해 버렸으니까 해당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통 교역자들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 식사 대접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악용할 수 있죠. 오늘은 입맛이 좀 그러네. 오늘은 조금 갈비가 땡기는데, 갈비는 그래 맞아, 갈비는 역시 박 집사님 내가 괜찮아, 전화해, 신방 가야지요 이러고서. 그다음 나 냉면인데 냉면은 누가 잘하더라,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웃는 거 보니까 누가 있나 보네. 일러 나한테 누군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라.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라. 특히나 우리 교역자들요, 자꾸 얻어먹으면 안 돼. 거지 근성이 생겨. 정말 안 돼. 그러니까 좀 성도님들이 되게 만나면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하더라도 가끔은 좀 사야 돼. 아니면 맨날 얻어먹다 보니까 당연해진다니까요. 사람이 근성이 생겨. 그러면 안 돼요. 공짜 조금 더 제가 확대 해석하면 또 확대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 복권 사지 마세요. 사는 사람 없겠지만
예, 근데 사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이제 성경책을 놓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껴놔요. 이렇게 또. 예. 모르지. 그냥 기념, 이거 예전에 샀던 건데 다시는 안 사지 하고서 기념으로 거기다 껴놓은 건지도 모르는데, 또 보는 우리는 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혹시 이게 맞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호기심도 있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중에 공짜는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 주신다는데 뭘 더 바래, 뭘.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다 주신다는데 최고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서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공짜가 아니죠. 예.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에 교역자들이 그래도 좀 살만해가지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교역자들이 정말 살만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그 신랑감 후보로 뭐 이렇게 이발사 밑이라면요. 예, 이발사가 낫다는 표현. 요새는 이발사 괜찮아요. 그죠? 요새는 이발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뭐 헤어 스타일리스트 뭐 이래야 되는 거지. 그죠? 예전엔 그랬대요. 근데 최근에 뭐 요즘엔 좀 떨어졌을 것 같아.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뭐 한국에서 신랑감 후보로 그래도 한 손가락 5위 내에 들어가고 이랬던 거 아니야? 모르죠. 예, 시집을 보통 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신학생들이 많아지고 목회자가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초대교회 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누가 목사를 하려고 합니까? 누가 장로님을 하려고 합니까? 목회자의 상직이 뭐예요? 밥 굽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되면 세 가지 각오를 항상 해야 된다. 첫 번째, 밥 굶을 각오를 해야 된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의 목회자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봐, 전부 배 나왔어 이놈들 그냥. 요즘에 자기들끼리 그거 하더라고요. 내기를 했어요. 다이어트 내기. 근데 다이어트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까지는 먹고 하자는 거야. 근데 그 오늘이 맨날 오늘이야. 그러니 무슨 다이어트가 돼. 먹고 살만 하다니까요. 두 번째,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나도 내가 보니까 떠날 것 같지 않아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에서 쫓아낼 것 같지는 않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가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더더욱이나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안일한 세대에 산다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안일한 건 좋은데 성도님들이 또 잘해주시는 것도 있고 교회가 잘해주는 건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성이 그만 못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열심히 식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놀고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사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아주 유명한 기절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아주 먹지도 말게 하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노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노동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 노동이요. 여러분, 노동은 사실은요 창세와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가서 관리하라는 거,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놀고 먹는 데가 아니에요. 일하는 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노동이 아주 극심해졌고 정말 절박해진 것은 그것이 막 가시덤불을 내고 가시를 엉겅퀴를 내고 이러는 바람에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지, 원래 노동의 개념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노는 사람 부른 사람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일하다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만날 때 가시 덤불 불꽃 가운데서 만났거든요. 가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거기 뭐 휴가 온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놀지 않았어요. 모세의 그 후계자의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교회 성전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요, 밑에 내려와서 집에 가서 쉬지 않았어요.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아버지 양떼 돌보는 가운데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아니고 찬송할 때가 아니고 교회 갈 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고요, 엘리사는요 12개의 소를 붙들고 밭을 가는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부름 받았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부름 받았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 보면 다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노는 것이, 이렇게 자꾸 일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천시되었느냐? 유대인들의 개념은 원래 노는 것이, 일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건데, 이것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헬라 사람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스파르타카스 뭐 이런 영화 딱 보면요, 일은 누가 다 해? 노예가 다 해요. 그리고요, 로마 사람들은요, 누워가지고 포도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정말 자식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식들로 하여금, 자식들을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하면 정말 자식들로 하여금 일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너무 귀족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현대교회들 귀족이 너무 많아요. 일은 안 해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소금이 되면 소금이 소금으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 되고, 빛은 자기를 태워야 주변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어려우면 발을 뺀단 말이죠. 쉽게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뭐라고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거든이라는 말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의지의 문제지. 여러분, 정말 내가 능력이 없고 여건에서 일을 못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일할 마음이 없다. 일할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크리스찬의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은 거룩한 생활과 그리고 자기 희생이에요. 그게 없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교회 초창기에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목사. 근데 내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유명한 쪽이 쉬워요. 근데 존경받는 거는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 존경받지 못해요. 손해보지 않은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세요? 뭐 아니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김홍도 목사님 존경하세요? 곽선희 목사님 존경하세요? 내가 당신들의 이름을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지만요, 저도 너무너무 속상한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계적인 목사들 아니냐고요. 그러나 존경하지 않아요. 왜? 삶에 대한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권사 다 좋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권위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권위라는 것은 자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타이틀이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여러분이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즘 세대같이 목사가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비난받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전달되지가 못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권위는 인격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인격은 자기 부인과 실천에서부터 나온다. 본을 보이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잘 알아요.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한참 뒤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다가 돌을 하나 가져왔고, 둘은 둘 남겨서 4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은 5을 남겨서 10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일직선에서 세워놓으면 하나 가진 사람, 넷 가진 사람, 다섯 가진, 열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열 가진 사람한테 야, 너 좀 너무 많으니까 넌 많으니까 좀 주어라 해서 하나 가진 사람 주어서 even out 시키는 거예요. make even. 그죠? 그게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 가진 사람 거 뺏어서 열 있는 사람 주어요. 왜요?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죠. 일 안 한 놈은 소용없다 그 얘기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소용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까딱까딱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는 거예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 안 해. 그리고 자꾸 일만 만들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덕방 할아버지들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 장기 드는데 훈수 놔두고 앉았다고. 그런 거에 자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일이 없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서 저 부서 쫓아다니면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12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 닿는 데까지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신앙도 건강하고 그래야 삶도 온전해진다. 우리 여자분들 갱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갱년기를 잘 모르고 지나가요. 바빠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살짝 지나가요. 근데 누가 그 갱년기를 심하게 겪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공주님들.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녀가 평생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유산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돼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거는요, 내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애가 망가질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요즘에 교회들의 문제가 많습니까? 전부 돈 문제예요. 돈을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지 않고 그 돈 때문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절대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조금 살려고 하다가도 금방 낙심되는 이유가 뭐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금방 뭐가 뭐 결론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예. 낙심이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느냐? 처음부터 선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선을 행했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앙적인 선을 행했다면 낙심할 이유 전혀 없죠. 제 말 이해되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보통 어느 교회나 일반적으로 가끔씩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날 장로 피택에서 떨어지면 교회 떠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럼 무슨 열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뭔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박수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예,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금방요. 네가 잘했다. 뭔가 금방 대가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선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은 헛되지 않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압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묵묵히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는 사람에게서,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지. 다시 한번요, 어떤 수고든지 선한 일에는 절대 헛되지 않다예요. 예, 어떤 일이라도 내가 선을 행한 것 절대 헛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부모들이 정말 덕을 쌓고 선을 쌓은 것을 절대 헛것이 아니더라.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 선한 일한 건 절대 헛되지 않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이 있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냉수 한 그릇 준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면서 거기서 뭐 돈 받으려고 그랬겠습니까? 더군다나 소자에게인데, 어린아이에게인데, 그잖아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그거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그게 헛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섬기기를 다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선이 정말 선한 목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린 무슨 일이든지 일반적으로 결과를 보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죠?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칭찬받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게 아니에요. 결과는요. 우리는 다만 뭐만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만 있으면 돼요. 선한 방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거죠. 잘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나는 씨를 뿌린 거예요. 안 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14절입니다. 1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조금 표현이 강해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대로 안 하는 사람들, 아까 같이 그냥 극단주의자로 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이 사람 저 사람 댕기면서 그냥 그건 뭡니까? 훈수 놔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래요. 부끄럽게 하래요. 여러분, 아까 6절에서는 아주 그냥 그들을 끊어라 그랬죠. 버리라, 떠나라. 아주 무섭게 얘기했죠. 여러분, 교인들이 다 선하고 다 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교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 그냥 교회 내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너는 주님도 못한 걸 네가 하려고 그러냐고. 주님도 12 중에 하나는 그냥 가짜 아니야? 그다음에 주님도 못하신 걸 네가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너 욕심 아니냐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귀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왕따시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떠나라. 자, 15절이 마지막인데 이제 읽고 끝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마라.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그렇게 극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도대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완전히 망하게 벌 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징계를 하더라도 보다
좋은 자녀가 되고 더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지, 자식을 완전히 그냥 파멸시키려고 징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줘야 한다. 예.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그와만 가서 얘기하라. 1대1로 네가 가서 얘기해라. 예. 네 말을 들으면 다행이에요. 안 들으면 다시 두세 사람을 증참해서 같이 가서 얘기하래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가서 얘기하래요. 이거는 소문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불신자처럼 여겨라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불신자처럼 얘기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버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도 대상자로 보라는 뜻일까요? 전도 대상자로 보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내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있을 때 우린 그 사람을 끊어내고 갈라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전도 대상으로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가셔야 해요.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교회생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직장생활 몹시 중요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항상 사회에서 사회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에 대한 모든 평가를 알 수 없지만 사회에서는 그냥 욕먹고 막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우면 그 사람 절대 좋은 지도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본이 되고 정말 그렇게 인격을 갖추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18절은 바울이 평강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끝나면서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복으로 모든 것을 맞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마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마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찬송가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우리 신앙에 아름다운 그런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균형 잡힌 신앙들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선한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 이처럼 극단주의자인 아버지 그 재림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신앙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분명한 목적과 시선을 그리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식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신앙하는 자세를 규모 있는 삶을 하나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아버지면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의 본이 되고 삶을 희생해서 정말 아버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각자 저마다 정성껏 준비하고 마련한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